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 근방이 되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 근방이 되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와 성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명종남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평화 회의가 열렸을 때 이제 아프리카 부족 대표들을 이끌고 파리에 있는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호텔에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부족들이 자기의 방 안에 있는 샤워기를 다 뜯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샤워기를 뜯었던 것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면 더운 물, 찬물을 마음껏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텔 대표들이 올라와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부족을 모아놓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려면 반드시 배수관이 있어서 저수지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샤워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신자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도와 금식과 철야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각종 신앙 훈련을 하면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런 풍조들이 교회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 운동이고 잘못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서 이러한 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을 그대로 신뢰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 그래, 참 잘한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즉 구약의 율법을 예로 들어서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단호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말했습니다.
6절 초두에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 업적,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당 짓는 일에 헌신하고 무엇인가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만한 것을 했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치로 봤을 때, 상식으로 봤을 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날로 먹어? 뭔가를 드리고 먹어야지. 너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가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선행이 있어야지, 충성이 있어야지, 무언가가 업적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상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나서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자기에게도 이제는 말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구원 받을 만한 신자야. 좀 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재기 시작합니다. 자 봐라. 내가 이 정도니까 구원 받을 만하지? 내 기도 봐라. 내 봉사 봐라. 내 성경 지식 봐라. 내 언행을 봐봐라. 내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아니야? 재기 시작합니다. 잴 때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권사님은 역시 달라.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 집사님, 누구를 봐라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누구를 봐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누구를 봐라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눈물을 흘려 봉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참 괜찮은 신자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도 나를 인정해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 받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은 나의 나됨, 나의 잘됨, 나의 충성스러움, 나의 어떤 뛰어남이 내 구원의 근거이지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나는 벌레맛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주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추는 것이에요.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에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구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 구원의 커트라인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구원이 없다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많이 해라,
성경을 많이 알아라, 헌금을 많이 드려라, 봉사를 열심히 해라. 하나도 무언 요구한 것이 없고 그저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아멘해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대속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실 그 구속의 대업, 그 구원의 일을 다 이제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28절 보니까 중반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하사.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뭘 예언했다고요? 구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심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자, 시작.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대신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만이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더 이상 남겨둘 죄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에요. 아니야, 앞으로 지을 죄가 많은데 그 죄까지 없앴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3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 예수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믿으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지금도 마무리하고 계시고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구원의 과거의 터 위에서 구원의 현재를 누리고 있으며 구원의 미래를 향해서 소망 중에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백성의 현주소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했던 말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하라? 여기 보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과 다르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내가 노력해서 내 구원을 쟁취하고 내 구원을 이룬다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구원은 주님이 100%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가져오실 구원도 주님이 100%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동 작업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자태를 드러내야 돼요. 다시 본문을 봐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항상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루고 있는 구원도 사실은 나 혼자 100%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 좁은 길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견딜 수 없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실 그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것 같지만 누가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성령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디도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도서를 찾아가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기 뭡니까?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이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이것의 그 원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펴나 신약 성경을 펴나 우리의 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20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켰으니 구원받을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들을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리에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살 계명을 주겠다 해서 계명을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 정도면 예수 믿는 것 같다, 집사해라, 장로해라, 목사해라, 천국도 와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자질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네가 내 백성이니 내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 혼자는 못 사니까 내가 성령님을 두어서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순종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시 보십시다. 4절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냈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 독수리 날개로 업었어요. 출애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듯이 업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저주받을 자에서 축복받을 자로 옮기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20장 1절 봐보세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승리의 기초가 되고 신앙생활의 승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했는가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뭔가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지.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했다가도 돌아서면 아니지,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돌아가가지고 금방 가다가 부부간에 운전하다가 다투거나 또 누가 전화 걸려가지고 기분 나쁘고 에이씨앙 하면서 이때 그러고 나서 집에 가고 아이고 나는 이제 구원받기는 틀렸다. 또 자기 자신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신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신앙생활이 엎치락뒤치락 높아졌다 낮아졌다, 어떤 때는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늘 불안해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성실합니다. 한결합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라고 번역된 말은 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한결같고 끊임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울고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내 백성인데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잠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너희의 신분이 이렇게 고귀하고 확실하니 너희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미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 됐어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9절 다 같이 봅니다. 기록되었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은 십계명을 지킨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계명을 다 지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미 십계명을 지키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면 돼요. 십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엇함으로? 순종으로. 따라하십시다. 순종.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인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나고 고귀한 신분을 가졌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이 십자가 부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적셔야 돼요.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순종하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봉사하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치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말씨,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엇이 나를 적실 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적실 때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몇 곳을 더 찾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가를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본문이 있지만은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이 무엇인가 그 실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새 사람의 원리, 새 생활의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에 동사에 대한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의 원리인가? 그게 아니올시다. 여기 본문 말씀의 동사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 나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옛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매달려 죽은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언제? 2000년 전에 시공간을 초월한 사건이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항상 있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새 삶을 개선하거나 개량하거나 조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은 자답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린 것이에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과거사.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누구예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이미 새 사람. 근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되었느냐?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의는 내가 만들어 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의예요. 이 진리의 거룩함이란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생활을 개선하면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삶의 어떤 개선이나 어떤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을 확인하고 새 사람의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똑같은 데를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진리는 매우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뭐했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여기 보세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전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렸다고 말이에요. 9절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화의 동기가 무엇이고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사실 갈라디아서 이 5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그 주제를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합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은 구원을 주셨으니, 해방을 주셨으니, 죄에서 노임을 받게 했으니,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했으니,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했으니,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했으니,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라? 여러분, 이 종의 멍에가 뭡니까? 죄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입니다. 죽음의 멍에입니다. 어둠의 멍에예요. 지옥의 멍에예요. 근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 해방, 구속.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아멘, 아멘. 설사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탐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간다고요? 아닙니다. 설사 내가 또 죄 진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고요? 아니올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부분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있을 요량을 하고 속옷을 준비하고
겉옷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불안하고 꾀가 생깁니다. 이것 금방 예비된 것들은 다 떨어지고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가져다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나지 않으면 또 신었습니다. 속옷도 이리저리 둘러봤다가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면 또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을 지내려면 앞으로도 몇 주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벗었다가도 땀에 범벅이 됐지만 벗었다가 다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분리도 여간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더 힘든 것은 빨래였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궁리하다 보니까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아하, 세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가서 잘 읽어보니까 빨래를 거기다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세탁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있는 옷 없는 옷 다 모아가지고 빨래통에 빨래를 넣습니다. 전원을 넣습니다. 세탁을 눌렀습니다. 빨래가 돌아갑니다. 빨래가 됩니다. 그때 이후로 빨래의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양말을 3일 4일 신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다시 앞으로 둘렀다가 뒤로 둘렀다 보면서 입어야 되는 그런 수고도 없었습니다. 내 몸에서 땀내가 나지 않고 상큼한 비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물만 묻어도 빨래통으로 직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누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많이 쓰러질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주여, 정말 제가 예수 믿는 목사입니까? 정말로 나를 정죄하고 욕하고 네가 예수 믿는 목사냐?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겠느냐? 아,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너는 죽었어, 너는 틀렸어, 그만둬, 다 때려치워버려. 그런 시절이 앞으로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힘주시고 내게 힘을 내라고 위로하시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자꾸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봐라, 부활을 봐라. 예수 너를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내 죄의 짐 주님께서 다 해결했다. 너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 의지해라, 주님 의지해라, 주님 의지해라. 주님은 네가 일어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일어서서 네가 기쁨 중에 살기를 원한다. 일어서서 네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한다. 땅에서도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나는 쓰러져도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구원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길을 힘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믿고 힘을 내서 천국의 삶을 사십시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나이다. 주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이렇듯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에게 항상 있게 하옵소서. 아멘.